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저와 함께 항상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한번 다시 고백해 주실까요? 시작. 그 믿음의 고백이 온전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추수감사 주일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한 해에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시간. 근데 저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 주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제 몸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가 지내는 그 모든 삶이 온전하신 하나님께 감사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방금 사여전도에 찬양하시는 걸 보시는데 제가 앞에서 또 두 분을 뵀습니다. 우리 선홍권 장로님과 한동현 장로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사회전도회가 이 좁은 공간에서 누구는 좀 올라오고서 위에서 하고 누구는 밑에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 앞에 딱 30cm 가까이서 이렇게 춤을 추시니 우리 장로님들의 시선이 어디를 둘지 몰라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 선홍권 장로님이 참 현명하셨던 게 고개를 획 하고 TV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정말 현명하셨어. 근데 우리 안동현 장로님은 누구를 봐야 돼? 이윤숙 집사님이 딱 앞에서 이렇게 율동을 귀엽게 하시니까 이윤숙 집사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어디를 봐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라 하면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건 젓갈 문화예요. 그 젓갈 문화에 있어서 그 젓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모르시는 분 없겠죠. 뭐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웬만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모르시겠죠? 그러면 성도님들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드시고 얘를 갖다가 해를 이렇게 하고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무슨 맛인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음식을 할 때나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생각할 때나 빠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고기 맛있게 드셨죠? 고기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몇 조각 먹었냐면 저 말 셀 수 없게 먹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책임져 주셔야 돼요. 살찌고 있는 거. 근데 그 고기를 먹을 때에도 그냥 고기만 먹으면 물론 담백하지만 더 맛있게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금이 아니죠. 젓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젓갈은 뭘로 담그는 거예요? 소금으로. 우리가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뭐예요? 소금이에요.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몸에 염분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몸에 이상 징후가 생깁니다. 여름에 땀 많이 흘리시죠? 여름에 땀 너무 많이 흘리면 탈진 증세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땀 많이 흘렸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게 뭐예요? 포도당. 그게 뭐예요? 소금. 그것을 우리의 몸에 축적시켜서 이 땀을 많이 흘렸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몸이 힘들어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소금이라는 역할이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서, 우리의 어떤 음식적인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볼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스푼, 이게 뭐 한 스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짜서 못 마셔요. 티스푼, 그 옛날에 이만한 구멍이 똑같은 그 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해가지고 해석해서 먹으면 몸에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뭐 그것이 밝혀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당뇨를 이겼다 해서 도전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짜서 못 마시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금이라는 것 없으면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어서 맛을 낼 수가 없고, 더불어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적인 몸에 있어서도 그 건강을
해치는 순간이 이 소금이 없을 때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헛되이 만드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필요를 수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소금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13절 서두에 너희는 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셔요. 그럼 너희는 이라고 부를 때 누구를 부르시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손 들어 보십시오. 저는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서 손 들었다면 큰일 나겠죠. 네, 거룩한 백성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들이 누구라고요? 나.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말씀하시는 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에는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에는 우리가 따져보면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정화와 보존의 역할이 있어요. 이 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화와 보존의 이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를 부르시며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것? 보존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정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고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믿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의 맛을 전하는 존재가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억압을 하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고백하면서 세상 앞에 나아가지만 그 고백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굳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매 순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펼쳐지는 그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 그 역할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야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이제는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잃는다면 말씀 가운데에서도 있지만 주님의 경고처럼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고 또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 그 역할에 대하여서
성경은 여러 곳곳에 정말 깊은 의미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몇 개의 구절만을 좀 추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 먼저 욥기 6장 6절에는 무슨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 그 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단순히 그냥 음식의 어떤 맛이 관한 그 싱거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무슨 맛으로 먹냐라고 이렇게 음식에 관한 이야기로서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의 메시지는 의미 없는 말과 의미 없는 삶에 대한 탄식이라는 거예요. 소금 없는 음식이 맛이 없죠. 소금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맛을 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없이 그냥 음식에 설탕을 넣는다 한들 그 설탕 맛으로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 있어야 감칠맛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생명력도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짭조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싱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 세상 이 자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고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부여잡고 사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으로 맛을 낸 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로 진리로 분별하여 복음을 전하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달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진리로 꼬드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을 기억하고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 내가 더하거나 내가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대로 그 모든 것들을 전했을 때에 그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자, 그 지혜의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말은 세상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 성도님들께 질문드리지만, 말이 다르던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말이 다르던가요? 언어가 다르던가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야기 물어보면 돌아서서 밖에 나가서 욕 한 번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면 손 드는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유, 제가 뭐라고 질문했어요? 네, 욕 안 하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라고 얘기하면 안 드는, 손 드는 친구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언어로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의 말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교만 해봐도, 다른 누구와 내 언어를 비교해봐도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도구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다, 소금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라고 누가복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희생 없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 가운데, 우리의 음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서두에서 나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금이 녹지 않으면 짜요, 안 짜요? 소금이,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소금이 물에 부었을 때 녹으면 짜요, 안 짜요? 안 녹으면?
헷갈리시죠? 소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소금을 물에 부었을 때 소금이 그대로 알갱이가 있으면 짜요, 안 짜요? 여기서 이렇게 막히나요? 자, 생각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모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짜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모래를 풀었는데 안 풀렸어요. 짜요, 안 짜요? 와. 다시 소금으로 돌아와서, 소금을 물에 넣으면 풀려야 짜요. 녹아져야 짜요. 근데 녹아지지 않고 그대로 알갱이가 있으면 짜지냐고요? 안 짜요. 짤 수가 없어요. 그냥 모래 알갱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혀를 갖다 대도 우리의 손에 있는 그 염분이라는 것이 내 혀에 닿을 때 짠맛을 느끼듯이 물에 닿든지 어떤 희석작용을 해서 녹아져야 그 짠맛을 낼 수 있다고요. 소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결정이 희생이 되어야 짠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희생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소금이 녹아서 그 맛을 내듯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녹아져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녹아지는 것이 그냥 녹아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방향점도로 우리가 녹아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녹아 없어졌을 때 놀라운 맛이 일어나는 소금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세상에 어우러지는 그런 맛을 내는 자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 존재한다면 우리 5장 13절 말씀에서도 또 기록되어 있지만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메시지는 소금 하나의 결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그 역할적 분담, 그 사명, 그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할적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다라는 메시지. 사명을 잃은 자의 결과, 그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떠한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는 희생도 각오하는 다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녹아 하나의 음식의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의 맛을 내듯이 이혜자 선생님이 국물을 한번 쫙 들이키고 하고 말씀하셨죠? 그래? 저보다 연세 있으신 분들인데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그래? 이 맛이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하여서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대화를 하셨을 때 참 맛있는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대화를 하시는 분들과는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정말 맛없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표현이 좀 이렇게 맛으로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맛없게 표현하시는 말을 하시는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과는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누군가와 어우러지든지 누군가와 대화를 하든지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맛으로 어우러지고 함께 그 맛을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든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소금은 성결과 구분되고 있어요. 소금이 성결과 구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뭐하게 하냐라고 하냐면 성결하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소금을 조미료에서 벗어나서 이 소금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단지 맛을 내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구별됨과 정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진정한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찐 소금이 됩시다. 예. 그래서 손을 한번 그 상대방 옆에 딱 대주시면 정말 찐이네 아니네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그리고 예배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냥 대충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앞에 단 쌓여져 있는 거 보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생겨라! 하고 생겼나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결실을 맺은 것을 교회에 내시고 헌물하신 것들을 또 여러 성도님들이 또 땀 흘려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다운 그 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존재라 하는 것은 누구는 이렇게 쓰임받고 누구는 저렇게 쓰임받지만 그 쓰임받는 역할이 다를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는 존중받고 누구는 존중받지 못하고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자,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 그게 우리 세정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부르시며 지금 그 제목 안에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지만 이 부르심은요 정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하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야,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그냥 우리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고백인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데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입니까? 온전한 고백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만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고백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고백,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지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녹아지되 헛되이 녹아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녹아지서 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함으로 진정한 맛을 내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갑니다. 귀한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그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다, 참 복되다, 참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희생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언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